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해 병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군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합니다. 양문 곁에 연못이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행각 기둥 5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으로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픈 사람입니다. 몸이 아픈 뿐 아니라 불치병을 앓고 있기에 희망이 없는 그리고 도움을 입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80년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므로 자비의 집에 들어와 있으나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으므로 영적 맹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으로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 다음 혈기 마른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즉 생명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함으로 희망을 베데스다에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런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물이 동할 때를, 즉 요행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을 잘 믿으며 형통한다는 신앙적인 이야기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기에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합니다. 연못이 있는데 한 번씩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또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낳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헛된 소문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다고, 권력을 가진다고, 학위를 가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 즉 교회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죄를 이야기하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는데도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절망적이며 희망이라고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병자들 중에 낫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까요? 진실로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즉 우리 안에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냐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확인해야 병이 낫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38년이 된 이 병자는 본인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 그냥 살아서 숨쉬는 생존의 자리이기에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먼저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넣어달라고 해도 이제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여기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단지 살아만 있는 인생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사건이기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안식일에 죄를 지었다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 병이 나은 것인데 율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영혼의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당장 병이 고쳐진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먼저 병의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인임을 알려주시고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신데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냐며 트집을 잡고 박해하며 자신들의 죄가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복음은 기분 나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병고침도 즉 치료도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혼의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주님을 간절히 원함으로 그 생명을 품고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나누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병자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죄의 문제로 어찌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배 속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영혼의 생명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죄 가운데 회복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생명을 붙고 굳건하게 악한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시리즈 말씀 중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질서하고 강활한 우주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여세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완벽하고 선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더 엄청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돈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돈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갈라진 나라 열왕기상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